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주양 인사말로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천국은 죽었어야 비로소 가게 되는 저 멀리 있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내야 할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천국이 은혜로 들어가 은혜로 사는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그러하게 이 땅의 교회는 우리는 그 넉넉한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방탕에서 돌아온 동생을 품어주는 성숙한 맏아들이 되어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 오늘이라는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주인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즉각 순종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신랑이 와도 주님이 오셔도 횃불을 밝혀 맞이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로서의 삶의 중요함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농부와 상인이 둘 다 모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과 진주를 산 것으로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는, 그 우리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임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본문 읽어봤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한 번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진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바닷가로 되어 있지만 보면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올라서 그 배에서 호숫가 언덕에 선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광경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호수에서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청중들에게 전달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밭을 먼저 깊게 갈고 씨를 꼼꼼히 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파종하지 않고 씨를 먼저 주머니에 넣어서 그 주머니에 있는 씨를 뽑아서 이렇게 흩뿌리는 겁니다. 바람에. 흩뿌리고는 그 뒤에 도리어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이죠. 갈아엎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농부가 씨를 흩뿌리면 자연스럽게 그 씨가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 덤불 그리고는 좋은 땅에 무작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언덕 주변의 흔한 밭 풍경과 그리고 매일 보는 그 농부들의 일상의 삶을 상기시키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로 지금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3절에서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3절에서 8절 같이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뜰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는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 느닷없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로 맺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는 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청중들, 그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이 있죠.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군중들이죠. 그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하며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은 이 비유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대로, 아마 이런 설교 몇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 비유는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어떻게 옥토가 되게 하라, 좋은 땅이 되게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완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깨닫는 들을 귀를 가진 너희가,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나 좋은 땅은 우리 믿음의 어떤 수준이나 신앙 성장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지만 오직 두 가지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곧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들을 귀가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바른 믿음의 땅과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의 땅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달란트 비유 알죠? 5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세 사람으로 부류로 나누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은 자나 길가에 떨어진 자,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시 듣고 잊어버리는 돌밭이나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고 세상의 연느나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나 모두가 처음부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심은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땅마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되도다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의 좋은 땅인데 그렇게 좋은 땅이 된 것도, 좋은 땅도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희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땅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어진 좋은 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땅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 수양이나 지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땅이 되는 밭은 없죠. 좋은 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의 전기로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돌과 가시를 치워 주셨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밭에 맺히는 이 결실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가 좋은 땅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땅을 기획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고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의미를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연달아 주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알곡과,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제 주님이 또 드십니다. 근데 이 두 비유는 완벽한 짝을 이루며 앞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주제를 개인의 우리의 마음밭에서 넓혀 세상과 역사 전체로 장엄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좋은 씨는 뭐라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 즉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 곧 예수님이라고 명확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엄청난 은혜의 선언입니다. 좋은 땅이 된 사람은 그저 우연히 복음을 잘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당신의 주권적인 손길로 이 세상이라는 그 밭에 직접 심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뜻으로 그 은혜의 깊이가 확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좋은 땅도 그렇고 그 좋은 땅에 심겨진 이 씨앗, 알곡된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얼마나 그래서 이게 또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귀한 존재인가를 사실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보면은 그 밭에 예수님이 직접, 그죠? 알곡을 심으셨잖아요. 알곡을 세상이란 이 밭에다가 친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곡을 심으셨어요. 우리를 심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 밭에 원수, 곧 마귀가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안 종들이 주인한테 당장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가만히 두어라.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알곡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은가에 대한 영적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라지 곁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알의 알곡, 그 한 알의 알곡도 상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손길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긴 좋은 씨앗은 무균실이나 온실 같은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과 영양분을 서로 다투며 때로는 서로 찌르고 숨통을 조이는 척박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다는 것은 가라지의 이러한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내 알곡으로 연결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견인하시는 은혜가 그 악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씨 뿌리는 비유가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들을 귀를 가진 좋은 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선언이라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내가 너를 이 험한 세상에 직접 심었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마침내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할 것이라는 더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은혜의 보증서와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가득한 이 악한 세상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방관하셔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알곡인 성도들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 다치지 않고 온전히 영글도록 보호하시는 사랑이며 동시에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좋은 땅으로 기용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가라지를 뽑아내듯 심판하셨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을 비방하던 가라지와 같은 자였고 또 한때는 십자가의 은혜 밖에 서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의 진노를 굳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맺힌 기다림과 참으심은 마침내 어디서 절정을 이룹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진 채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히는 창조주로서는 정말 견디길 수 없는 수치를 다 겪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 다 동원해 당장 그들을 멸절시킬 수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도리어 피 흘리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능력한 침묵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가라지의 모든 그 찔림을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알곡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깊은 십자가의 참으심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 가사로 된 찬양을 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찰 때 부르는 풍년의 노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경제도 파탄나고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까지 닥쳐온 그 캄캄한 시대에 부른 핏빛의 노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재난뿐이고 손에 쥔 것은 실패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십자가의 구원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기에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짜 신앙인 자들이, 가짜 신앙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기뻐하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들의 믿음의 변질은, 이런 그들의 믿음의 변질은 알곡으로 있다가, 알곡으로 자라다가 가라지로 변한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이 관리가 안 되어서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을 귀가 없었던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이며 바른 믿음 위에 서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걸 잘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훌륭한 목회자들,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훌륭한 성도들 중에서 마지막 때 노년에 여러 가지 물질이나 혹은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초심이 변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들을 귀가 없었던 자였고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알곡으로 자랄 때는 알곡과 같이 비슷해 보여서 알곡으로 보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으로 심겨져 있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그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할 그 필요성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빚어진 진짜 신앙, 곧 좋은 땅에 심긴 알곡은 세상 가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다르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도 여전히 내 병이 낫지 않고 내 자녀의 문제가 꼬여가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사실,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가슴을 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결국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께 엎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마침내 알곡으로 추수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사람의 네 가지 마음 상태를 분석하는 도덕적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라는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굳어진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를 향한 찬송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세상에 악이 왜 이리 많냐고 한탄하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들을 알곡으로 연결게 하기 위해 심판을 미루시고 십자가에서 말없이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눈물겨운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성찬, 성례인 성찬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사랑과 희생과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을 먹고 흘려주신 피를 마심으로 온몸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감사와 기쁨과 넉넉함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례인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오래 참으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